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닐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3절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에 3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온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들이 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방을 향해서 너희는 마시고 취하라. 그리고 토하라.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앞장에서 우리 앞 구절에서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형벌을 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포도 밟는 자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당시에는 포도즙을 짜는 틀이 있었죠. 그 틀에 포도송이를 가득 넣고 그리고 발로 밟아서 즙을 짜 마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틀 안에 포도를 잔뜩 넣고 포도를 밟는 사람이 들어가서 포도를 밟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포도송이가 어떻게 될까요? 다 으깨지는 거죠. 제대로 온전하게 모양을 갖추고 있었던 포도송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도 성한 게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뭔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포도즙 틀에서 그 즙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그 모든 포도를 밟는 분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죠. 모든 걸 다 밟아버리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철저하고 아주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여러분 내용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불렀지만 그 부르시는 때가 지나고 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3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이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다.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들을 향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때 그 심판에 살아남을 존재는 없는 겁니다. 3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얼마나 이 장면이 처절합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도 그들을 애곡하거나 그들의 시신을 거두어 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토가 될 거다.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준엄한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다시 한번 너희들을 돌이켜 회개하는 지혜를 가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텐데 그때가 되기 전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이제 함께 저희가 찾아볼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6장의 말씀, 맨 뒤에 있는 우리 계시록에 있는 16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6장은 414쪽에 신약성경 414쪽에 있는데요. 이 장의 제목이 있습니다. 장의 제목이 뭐냐면 진노의 7대접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장입니다. 7번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다. 그게 차례차례 이 땅에 부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7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진노의 7 대접을 쏟아부으실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있는가? 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그들에게 났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어나갔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사람들이 먹고 마셔야 될 강과 물 근원이 다 피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실 물이 사라진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거다. 이건 아마 세상이 뜨거워진다는 이야기쯤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 권세를 받았다. 해가 뜨거워진다는 이야기예요. 10절의 말씀에 다섯 번째가 나옵니다. 10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꾀를 혀물고 아픈 것과 종기와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섯 번째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강물이 마르고 더러운 것들이 이제 전쟁을 위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모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대접에 있는 것들을 쏟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단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때에 있었던 오늘의 예언의 말씀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 유다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예언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 이야기가 잘 연결됩니까? 예레미야 시대와 이 마지막 시대를 연결짓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단을 받을 것이다. 세상의 마지막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할 것이고 각자 자기 길로 갈 것이다. 마지막 때가 있을 거다. 마지막 때가 올 거라는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할 것이고 각자 자기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게 될 것이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은혜의 때가 지나고 나면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둑같이 오시겠다는 이 말씀, 그때에 깨어서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늘 깨어서 우리가 은혜의 때를 살고 있지만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한 긴장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은혜의 때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은혜의 때가 지나면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 심판의 때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때 사람들처럼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런 일은 없다,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며 서로를 위로했던,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엄연한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잘 간직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경건한 삶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그때를 우리가 맞추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사오니 늘 깨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옷들을 잘 갖추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깨어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놀라운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청년들이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간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감동시키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수련의 장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이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이 수련의 기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선호의 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또 배우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시간 그곳에 임해 주셔서 우리 온 선생님들이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제하는 기쁨과 은혜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교사분들을 축복하셔서 한 분 한 분 주께서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헌신으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걸어가신 우리 부장님들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을 축복하셔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그들 위해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의 심령에 하나님 박힐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 버려야 될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이 하루도 그들에게 희망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그 형편과 처지에서 일으켜 주셔서 오늘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기쁨과 즐거움이 나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형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 내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